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때면 항상 들을 수 있는 제목이고 대단히 진부하고 식상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별 감흥이 없을 만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제목 속에 담겨 있는 보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10계명을 두 돌판에 친수로 직접 쓰셔서 수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칠 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함께 모여있던 모압 땅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 후세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느낀 바를 그들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에요. 그 내용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 안에 모세가 다시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늙어서 죽은 것 아니고 못 먹어서 죽은 것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죽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전부 2세대 백성들입니다.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음을 다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또 너희가 죽을 것이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0계명을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와 같이 중요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과연 10계명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으뜸인 첫 번째 계명이지만 이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4번째에서 그 다음 5번째 마지막 계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죠. 그러나 이 5계명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계명을 아우르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잘 살펴보아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끝으로 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주권, 권위를
부모의 마음에 심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도록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잘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외적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매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각인하여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부모 가운데 어떤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나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모들은요, 그런 생각하지도 말아라. 난 너희들 볼 때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요. 제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87세, 85세신데요. 제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제 살아오는 동안에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미안하다예요. 뭐가 미안하실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는데 뭐가 미안하실까? 그래서 어머니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그러면 어머니 하신 말씀이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못 남겨줘서 미안하다. 아무것도 재산을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밥 먹듯이 하셔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게 그렇게 마음에 맺히셨나 봐요. 계속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가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다.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제대로 잘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이 그렇게 미안한가 봐요. 자,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모는 어떻습니까? 공경하면 안 될까요? 자녀에게 제대로 해주질 않았으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의 토가 없어요.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는 자기의 부모에 대하여 공경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막론하고요. 그런데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쁜 자녀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하여 한이 맺혀 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하여 실수를 한 경우도 있고요. 제대로 관심을 갖고 양육을 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만 생각을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가지고 있는 그 한이 자꾸 올라오려고 해서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아주 못돼 먹어서 부모가 정상적인 그러한 역할을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못돼서 우리 부모는 저기 내 친구 부모 보니까 그렇게 자녀에게 잘해주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면서 부모에 대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못된 자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간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에 모든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든 자기의 부모에 대하여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5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10계명을 오후 예배 때 강해를 쭉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하면서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10계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이 모든 10개의 계명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왜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은 너희들은 지금부터 다른 신들에 대하여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네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하다. 그러니 우상 숭배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말아라. 마음을 나누이지 못하도록 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교훈인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지금 너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충분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를 막론하고 그 자녀에게 부모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령 부모는 내가 너에게 못해줘서 미안해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도 자녀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반드시 내 부모가 나에게 충분하신 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 그래서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자녀된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좀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는 성향도 다르고요.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한평생 집에서만 있으셨던 부모님이라면 여행 한번 가는 것 소원이실 수 있죠. 그러면 그 여행을 보내드리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옷 한번 제대로 사입지 못하셨다면 그 옷 한번 제대로 한번 사드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보시고 잘 처신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주관적인 것 말고 객관적인 것,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예수를 믿는 부모를 전제합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그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잠언 2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금 의인의 아비가 즐겁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겁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의인이어야 하고 지혜로운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하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겠어요? 잠언의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인데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만 봐도 금방 알겠어요.
제가 위로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래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에게 공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사회에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정말 제 마음에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 자녀들이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진짜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죠.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 자녀에 그걸 원하죠. 아니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신방에서 만나보면 웬만하면 성도님들이 1번으로 기도 제목 놓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으신 부모님 같으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믿음이 아주 초보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달라 등등등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눈이 떠져서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부모라고 한다면 한결같이 1번으로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녀된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것이 부모에게 효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를 다해야지 하고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주고 있는 자녀들이 간혹 보여요.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과연 그런 신앙을 원할까요? 그 정도라도 좀 해줘, 그걸까요? 아닙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에서 처절하게 체험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서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정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걸 원하겠어요? 모두가 다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 자녀의 잘됨의 1번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놓는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인생에 있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효를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내 부모가 신앙에 대하여 간절히 원하는가를 깊이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진실하게 해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한 절 더 보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은 말씀인데요. 이 뒤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잘 보시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이것이 옳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이야기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여 잠언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말씀이 여전히 옳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예수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사로잡혀서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질서들을 파괴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부모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것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또는 남편으로부터 억눌렸던 아내들이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파괴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육체의 부모님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에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물론 거절을 할 때도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거만을 떨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주 겸손하게, 신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자기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되죠. 이것이 이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 뜻이 그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적어도 성도의 가정이라고 한다면요. 자,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예외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제 활동이 끝나신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반드시 경제적 지원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양육하신 그 부모님에게 약간이나마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돌려드린다는 건 부모님의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것을 부모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경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님의 것을 훔친 것이 돼요. 부모님의 것을 훔치면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의 것이 자녀의 것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이 뭐 내 엄마 건데 내 아빠 건데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방치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렇게 멸망받을 자의 동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지금 경제활동이 원활하면 많이 들을 수 있고 내가 지금 힘들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하면 이게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지침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제가 유추하여 볼 때 이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죠. 10의 1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10의 10 가운데서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하고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외적인 행위가 10의 1을 떼어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처럼 10의 1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작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10의 1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조금만 떼었다가 나중에 좀 뭐 더 하지 아니면 이번에는 10의 1을 딴 데다 어떻게 좀 써볼까? 조작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의 1을 드릴 때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10의 1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정신을 차리시고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은 잊지 말고 하시고요. 그 다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10의 1 정도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칼같이 해야 돼. 그러나 부모님에게 할 때는 꼭 칼같이 해야 되는 법칙은 없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10의 1 정도를 부모님에게 드리면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5계명이 앞에 있는 4계명 맨 뒤에 붙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권위를 부모의 마음에 심어두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의 하나로서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내 육체의 부모님에게도 그 정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증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칼같이 10의 1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그 정도 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지원을 부모님들에게 해드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그러면 너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확하게 12일까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정확하게는 못하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를 들자고 하면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 세 자녀가 있다 그랬죠. 세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물론 그것이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너희들 나 잘 섬겨야 돼,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교육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이 커서 경제활동을 하면 우리에게 10의 1 정도는 뛰어나야 된다.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느냐 하면 커서 하잖아요. 안 돼요. 이미 내가 쓰고 있는 범위가 있어서 거기서 다시 10의 1을 떼가지고 부모님 드리려고 하면요, 이게 무너집니다. 질서가. 못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애시당초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애시당초 드리듯이 그렇게 부모님에게도 애시당초 떼어놓으면 가능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큰아이가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했어요. 밑으로 둘이 잘 배워야 할 텐데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활동 속에 있으니까 지금 뭐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끝나는 때가 되면 분명히 그들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저에게 혼나겠죠.
저는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잘 못 살면 뭐 거기서 11조 떼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때 그러한 기준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실시를 하시면, 처음부터 10의 1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점점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10의 1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 부모님께 드리고, 만약 양가라고 하면 10의 이제 3이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10의 7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이 험한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10의 1만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버는 경제활동의 10의 1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10의 9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께 드리고, 10의 3 빼고 10의 6은 그럼 뭐 하냐?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멋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왕이면 기도하실 때 째째하게 뭐 10의 6이냐 10의 7이냐 막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10의 1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배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6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할 몫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치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라도 치시는 분 안 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저주한다는 것이 뭐 크게 뭐 어떻게 막 저주에만 퍼붓는 것보다도,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어요? 뭐 이런 거 있죠. 투정 부리는 거. 낳으셨으면 뭐 책임을 좀 지시던가 말이지. 뭐 이런 이야기하는, 다 이거 저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홀히 여김 받기가 쉬워요. 아이, 어머니 좀 잠깐 계세요. 아이, 아버지 잠깐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이게 보통 자녀들의 태도예요. 은퇴하셨잖아요.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부모님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 앞에서는 겸손히 경총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절도 봅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섭죠? 잔인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저 옛날 어디에서 나온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바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잘 공경하시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넓은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리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러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무너지는 가정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감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